우리 옆에 분 축복하시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도 나와 예비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과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열흘 동안 종교개혁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종교개혁지에 다녀온 이야기는 금요 철야 때나 아니면 돌아오는 다음 주임 저녁에 종교개혁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인데요. 퀴즈입니다. 집은 집인데 아무도 못 말리는 집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네요. 그 집이에요. 집은 집인데 올드미스가 좋아하는 집이 있습니다. 뭘까요? 시집입니다. 집은 집인데 누구나 싫어하는 집이 있습니다. 뭘까요? 벌집입니다. 집은 집인데 감사가 넘치는 집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집입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감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나가 몹시 더워합니다. 더위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다음날 아침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하루 만에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던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요나는 그러자 하나님께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불만 중에서 요나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게, 요나가 이 하나님의 손길로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벌레는 해충입니다. 이 벌레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더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더 좋은 걸 주셔야 하는데 벌레를 주셨어요. 고통을 더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벌레를 요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로 요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벌레가 조금 후면 큰 나방이 돼서 수많은 나방들이 그늘이 되어줄 것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였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요나는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도 벌레를 만납니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드는 벌레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만납니다. 예를 들면 가정 경제를 갉아먹는 벌레가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을 갉아먹는 벌레가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삭막한 가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벌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벌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벌레라는 건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 벌레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떻게 벌레를, 고통과 괴로움을 더해주는 이 벌레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때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라는 성에서 나와서 동쪽 산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고 요나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지켜봅니다. 이 니느웨 성은 얼마나 컸던지 사흘길쯤 걸어가야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성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성이죠. 여러분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서울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간다면 하루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틀이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니느웨라는 성이 얼마나 컸든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는데 며칠을 간다고요? 사흘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라는 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가야 니느웨 성을 다 가는데 딱 하루만 가서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하신다 라고 하루만 전하고 와버립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서 밖으로 나와 동쪽 언덕에다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봅니다.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가 멸망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천벌을 받아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나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가야 니느웨 성을 다 도는데 사흘길을 가지 않고 하루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저들이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 이제 내가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초막을 짓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날이 너무 더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박넝쿨이 쫙 초막 위에 박넝쿨이 퍼져나가자 그늘이 만들어졌고 요나는 그 그늘로 인하여 시원함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제가 종교개혁지 갔다 온 얘기를 나중에 기회되면 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종교개혁하기 100년 전에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요. 체코에 얀 후스라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하다가 불태워 죽임당하는 순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지를 첫 곳으로 방문했던 데가 체코인데요. 체코에 가서 하루 동안 야누스의 사역제를 쭉 돌아봤는데 요 목사님들이 갖고 있던 이 걸음 재는 그 핸드폰에 걸음 재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러죠? 만보계. 그날 걸은 걸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2만 1000보예요. 걸어보질 않아서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2만 1000보를 걸었더니
이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뭐 하고 싶어요? 그늘 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날이 30도가 넘는데 2만 보 이상을 걸었더니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늘 밑에 가서 쉬고 싶어요. 요나가 이 니느웨 성 밖에 나와 동쪽 산 언덕에 초막을 짓고 있을 때 그 더위로 인하여 힘들고 지쳤는데 하나님이 벙넝쿨을 내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요나는 마음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참 감사가 아닙니다. 사람은 좋은 일에만 감사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만 감사하면 그건 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에 벌레를 보내셨습니다.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일순간에 뭐가 사라졌지요? 그늘이 사라집니다. 그늘이 사라지자 요나의 마음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솟아납니다. 요나는 지금 이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레 때문에 박넝쿨이 사라졌습니다. 벌레 때문에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벌레 때문에 잠깐 누렸던 행복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벌레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고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더위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숨이 헉헉 차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산 위에 올라가면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요나가 사흘 길을 걸으며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저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서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이 얘기를 하루만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자 하고 산 꼭대기에서 초막을 짓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요나가 하룻밤 하루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니느웨 왕도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심지어 니느웨 사람들이 기르는 짐승들도 금식을 합니다. 백성도 금식하고 짐승도 금식하고 왕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금식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내리려고 했던 뭐를 내리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요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이 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천벌을 받아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괴로워 죽겠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위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할 정도가 되고 쓰러질 정도입니다. 요나는 이때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 이 더위로 인하여 죽겠으니 너무너무 힘드니
살고 싶지 않으니 나 오히려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좋은 일에는 웃습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는 뭐 하냐면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래요. 감사를 잃어보면 좋은 일은 웃어요. 그러나 나쁜 일이 오면 분노합니다. 이게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말이에요, 이 고통 중에도 요나는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벌레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고 벌레 때문에 박넝쿨이 사라졌지만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로 요나는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 뭐지요? 니느웨가 뭐 했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요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서 요나의 마음 안에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없애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이 벌레를 보내지 않았으면 네 마음은 여전히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텐데 내가 너에게 벌레를 보내줌으로 그 벌레로 인하여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니느웨가 멸망받는 게 아니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벌레가 오지 않았다면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요나는 벌레 하나 때문에 박넝쿨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괴롭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는 그 벌레 하나를 귀히 여겼는데 하나님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니느웨의 12만 명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없애주신 방법이 뭐냐면 벌레를 보내신 거였습니다. 벌레를 인하여서 요나의 생각이 잘못됐고 그 요나의 생각을 없애주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향한 마음은 뭐냐면요, 요나가 사랑이 많은 선지자, 긍휼이 많은 선지자, 용서하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네가 벌레 하나도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나는 죄 때문에 저 죽어가는 12만 명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요나 너 아냐?
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나가 깨닫고 나니까 요나는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레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벌레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선지자, 긍휼이 많은 선지자로 요나를 만드시기 위하여 벌레를 보내셨고, 요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요나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요나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감사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나가 벌레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요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니느웨 성에서 나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동쪽 언덕에 초막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초막집은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무너지는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벌레를 감사함으로 받았던 요나를 초막집이 아닌 하나님이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를 사랑의 선지자로 만드셔서 다시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하루길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생 이방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축복이 뭐냐면 이겁니다. 요나가 살고 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침략을 안 받았냐면 아수르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딱 생존해 있는 동안은 적국이었던 아수르가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요나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로 요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인생에 좋은 것을 거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벌레를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레를 만나면 이 벌레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사람들은 저마다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이 벌레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막 터져나오게 만드는 이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벌레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농쿨만 요나에게 유익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벌레가 없었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박농쿨도 벌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요나를 유익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다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벌레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노하며 사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좋은 것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보내십니까? 벌레를 보내셔요. 그리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 때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벌레조차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움을 더해주는 그 벌레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우리 삶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벌레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역에서 나가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은 잘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 날마다 비가 오고 있으면 감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여름날 내내 가물면 뭐가 감사라는 걸 알아요? 비가 감사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을 뒤집으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뭐다? 감사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가 감사할 것이 있어? 내 인생 괴로운 것뿐인데 뭐가 감사할 것이 있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뭐가 감사할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뒤집어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벌레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돼요. 오늘 요나처럼 감사함으로 복받기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희 교회는 러브투게더를 합니다. 러브투게더가 뭐냐면 한 번 오고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장기 결석자들을 다시 초청하자는 것이
러브투게더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과 사랑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오다가 멈춰버린 사람들,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는 이 사람들 초청하는 일에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이시고 함께 수고하는 평안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벌레가 자기 인생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흑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된 인생의 길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요, 다시 새 가족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전도는요, 인생을 박넝쿨 알게 아래에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 초청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힘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데 일할 때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을 초청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소와 친절이 필요합니다. 미소와 친절은 친근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을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새 가족을 보거나 우리 교인들을 보게 될 때 눈을 마주치는 걸 피하시면 안 됩니다. 또 째려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새 가족들이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해 봅니다. 연습. 옆에 분 보고 내가 저분의 이름도 모르고 어떤지도 모르지만 새 가족들을 교회에 정착하도록 돕는 일에는 미소와 친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고 눈 피하지 말고 째려보지 말고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마주보고 웃으십시다. 자, 시작. 웃었어요? 잘 몰라도 좋아요. 이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그시 바라보시고 웃어만 주세요. 자, 옆에 분 보고 시작.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미소, 우리의 따뜻한 환영은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게 만들어줍니다.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의 미소와 친절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도전하고 이 말씀 끝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사람을 정착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복 주셔요. 제가 이 시간 간증하고 싶은데 간증했다가 여러분이 또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한다 그럴까 봐 말 못하는 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지 열흘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 전도국에 나와 전도하는 분이 10여 명이 있는데 매일 전도해요. 그 가정 중에 한 가정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생각도 못했던 이 축복의 문을 확 여셨어요. 작은 기업을 하는 분인데 엄청난 거래에 끈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구하고 거래했으면 이 사람은 대박 맞았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구하고 연결이 됐다 그러면 대박 맞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아니, 삼성 회장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그 대박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 누구하고 연결이 되면 대박 맞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대통령. 대통령이. 우리 교회 어느 기업하는 분, 많은 기업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가정에 전도하는데 열심을 내요.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대통령과 거래가 연결이 됐어요. 어떤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할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정착시켜서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하는 그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 가정에 즐거움이 넘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이 복을 우리 평안의 식구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벌레는 해충입니다.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요나도 처음에는 벌레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벌레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게 되자 그 벌레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알게 됐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경제에, 내 삶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벌레가 있거든. 이 벌레를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